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다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에 걸쳐 장황하게 펼쳐져 있는 본문들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토지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각 지파에 속한 지역에 대한 명칭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각 지파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땅의 위치와 경작지의 성격에 따라 종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지파별 땅 문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를 나누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도시와 산간지역이 어느 도에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정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 안에서도 인천과 김포의 경계, 안성과 평택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서 통독을 할 때 전문 신학자가 아니라면 이런 본문은 그냥 훑어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본문은 2, 3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땅 문서일 뿐 오늘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 통독을 한다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본문들까지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세밀하게 읽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없는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무리하고도 위험한 해석입니다. 더구나 이 기록들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서의 다른 본문과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17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기록들이 한 책 안에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냉철한 이성으로 읽어보면 성서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교리적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본문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의 최종 편집자는 서로 모순되는 이런 기록들을 왜 그대로 담았을까요? 모세오경을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성서모호설이라는 황당한 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타고 내려오는 설화들 속에는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사람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세오경의 최종 편집자도 여호수아서의 최종 편집자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기억이나 기록들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록이 사실에 가까운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존중해서 서로 충돌하는 기록이라도 함께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에 진입한 선조들이 모두 정복했다고 진실로 믿었던 후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보적인 학자들도 여호수아 당대는 아니지만 다윗의 시대가 되면 실제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정복되었다는 점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다윗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됐는지 다윗 시대에 정복됐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었다는 그 점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문서로 기록되고 그 기록들이 후대로 이어져서 최종 편집자에게 채택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대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냉철한 기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자료들이 후대로 이어오면서 역시 최종 편집자에 의해 채택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들이 한 책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성서모호설이라는 교리로부터 자유로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모순을 말하면 아, 이건 모순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서가 금쪽같이 귀한 말씀을 하면 아, 이 말씀 정말 귀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리의 전제를 가지고 성서를 보지 맙시다. 성서를 있는 그대로 봅시다. 모순은 모순대로 인정하고 유치한 서술도 유치한 대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2, 3천 년 전 사람들의 기록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